이번 주에 저희 교회는 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 사랑하는 노성도를 먼저 주님께 보내게 되었는데, 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소천을 통해서 죽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정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조금만 늦었으면 그 영혼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생명을 96세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키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딱 2달, 전반기 2달 내지 석 달,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또 기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강건했는데,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분의 생명을 연장시켰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참 무엇입니까? 참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참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본문의 배경은 예수 믿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죽음, 그 순교자의 죽음을 가장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딱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밖에 되지 않는 흙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처참하고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런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위대한 주의 종에게 어떻게 이런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말씀을 잘하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길게 사족으로 끄집어내서, 열외로 끄집어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뱃속에부터 순교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되는 삶이었고, 마지막까지 그분을 증거하다가 깨끗이 인생을 끝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로 그 전도의 결과들이 왕궁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읽어보면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소석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기 이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했습니다. 헤롯 대제. 헤롯 대제는 굉장히 큰 왕입니다.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고도 썸씽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대제다 하는데 그 헤롯 대제가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하고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고 로마에서 세웠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이복 동생인데 이름이 이제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 자기로 봐서는 이제 제수씨가 됩니다. 헤롯 가문은 건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수씨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조카뻘입니다. 동생의 아내요 조카를 강제 이혼시켜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부터 자기 부인이 갑자기 못생겼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헤로디아와 같이 절세의 미모였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참수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합니다. 권력자의 부도덕을 알아도 사실은 겁이 나서 아무도 거론하지 못합니다. 요한은 겁을 내지 않고 왕에게 직고를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던진 그 메시지의 충격은 지도층과 또 백성들이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고 잔뜩 겁을 집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망령에 그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비판했던 헤롯은 자기를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죽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이 그의 양심을 계속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호기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 만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말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요한을 참수한 것이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그의 마음을 계속 내리누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은 왕의 이 불의한 결혼을 아예 간음이라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비판합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이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이 말한다고 할 때는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조서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죄를 버릴 때까지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헤롯도 괴롭지만은 사실은 여자인 헤로디아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헤로디아는 절세의 미인이었고 요부였고 정말 잔인한 여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에게 있어서는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을 충동질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왜냐하니까 온 지구를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이 그리운 때입니다. 지금 지도층의 비리와 간음은 정말 위험수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비판하고 목숨 걸고 죄와 싸우는 이 선지자적인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명확한 것입니다. 이 지도층의 이 성의식이 얼마나 문란한지 우리 지금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비판으로 지도층이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가지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확산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두려운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다. 헤로디아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자객을 보내어서 감금되어 있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헤롯 왕이 요한을 보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괴롭긴 하고 죽일 수는 없고 제거는 안 되니까 마음의 원한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헤롯은 그 중간에서 정말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한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헤롯은 이 요한이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이 참 싫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게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감옥까지 왕이 일부러 찾아 내려가서 그 제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감옥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 우리 이렇게 좋은 자리에 3층에 앉아서도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른 제수들이 다 볼 텐데, 세례 요한이 그냥 보통 설교했겠습니까? 너 간음자야 대놓고 얘기했을 텐데 눈물 쭉쭉 흘리면서 은혜를 깊이 받는 겁니다. 헤롯은 이 부분에서는 양심이 있었고 정말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헤롯 왕은 그의 생일 잔치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헤로디아는 그녀가 데리고 온 딸에게 잔칫날 고관대작이 있는 중에 춤을 추게 합니다. 이 성적인 자극을 주는 창기들의 춤과 같은데 완전히 사람들의 혼을 빼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꼽 드러내고 벨리 댄스 춤 이러니까 막 완전히 술 먹었죠. 남자들이 완전히 혼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공주를 많은 남자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되 그것은 술집 여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헤로디아는 이미 악의 화신이었고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딸의 춤에 이제 흥분된 헤롯은 결정적인 실언을 합니다. 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아예 맹세를 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로마가 분할해준 그런 땅입니다. 흥분되고 자극된 상황에서 남자들 술 먹고 이러면 실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가 자꾸 허세가 생겨요. 자꾸 허영심이 막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술에 잡히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성령이 막 근심해요.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술자리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정치가들이 술자리에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권력자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딱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헤로디아는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욕하게 하고 헤롯은 자기의 한 말과 사람들의 눈과 체면 때문에 어려운 요한을 참수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래도 말 바꾸면 되는데 못 바꿔요. 왜냐하면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체면이 망친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어려운 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빌라도와 닮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정치가들은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기 때문에 예수님 딱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반역자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반역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유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그가 무죄하다고 선포를 했고 그 7번 정도 석방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중앙 정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줄이 많이 위험한 가운데인데 딱 그 말 듣고 바꿉니다. 내줍니다.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도신경 오늘도 외우지 않습니까? 참 불행해요. 한 번 딱 잘못했는데 두고 이 사람은 치욕을 받는 겁니다. 머리로는 잘못을 하는데 문제는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진실을 실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항상 권력욕과 재물욕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재물이 통째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와, 사람들 정치에 맞들이면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있거든요. 주도권은 빠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항상 진리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한은 요부와 요부의 딸의 춤값으로 목이 잘렸습니다. 미치광이 헤로당의 허영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궁중 권력 암투로 의해서 역학적으로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고발하다가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제거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벌써 요한보다 2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30세에 아낌없이 예수를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에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처참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죽음을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을 한 인간의 평범한 죽음으로 절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주님을 증거했던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늘 살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아예 막 공개적으로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떠나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되고 주님이 이것에 흥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데 죽을 때쯤 되면 이 말이 잘 안 돼요. 내가 흥하고 주님은 죽어주셔야 됩니다. 바뀝니다. 이게. 주님의 본격적인 공생에 등장을 앞두고 위대한 종이 흔적도 없이 아예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마저 자기가 영광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은 훨씬 유명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깨끗하게 물러갔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이 딱 일치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은 예수를 외면했고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출산할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은 그분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대사에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 오지 말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가라. 제자를 바꿔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가게 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알았고 너무 깊다는 것을, 제골이 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무슨 그 무지와 불신과 이런 반목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중재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너무 고립해 있으면 그거 중재하려고 하면
양쪽에서 온갖 비난을 다 받습니다. 온갖 아픔을 다 겪습니다. 들어오는 건 없고 수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안 합니다. 이런 영광도 없고 굳은 일만 하다가 욕만 들어먹습니다. 높은 산은 깎여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게 할지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내려누릅니다. 처진 자는 올려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하나님과 고속도를 내어서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도록 주님께로 나아가서 뭔가 복을 받고 재용서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사회는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공적으로 그분의 메시아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당신 메시아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바로 메시아로 등극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은 뭐죠?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방황하는 인생들을 안내하는 안내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게 소리. 나는 안내판에 불과하고 바로 내 말을 듣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로 가세요. 거기에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도 못하면서 자기에게 자꾸 오라고 합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는 늘 주님을 증거하다가 사라질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사람이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다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내판에 금띠를 두르는 거 있습니까? 고속도로 가보세요. 안내판은 그냥 평범한 그냥 철입니다. 철. 소리의 생명은 메시지에 있고 메시지의 명확성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나팔 소리가 분명하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두운 거,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신랑 대신 주님의 들러리로 만족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는 들러리다. 결혼식 가면 들러리들이 와가지고 막 이래 싸요. 빨리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공 하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 신들매 푸는 종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종도 등급이 있어요. 최고의 종은 주인의 아들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최하의 종이 손님들 오면 신발 끈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신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회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소리를 날이면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회개라는 말은 자체가 인류에게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반성은 있죠.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회개합니다. 그 말 없습니다. 계산하는 회개는 있어도 정말 영적인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죄된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영혼만 알 수 있는 단어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처 치료하세요. 그냥 뉘우치세요. 반성하세요. 그만하지.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당신의 삶을 180도 뜯어 고치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은 아무나 못 해줍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받았습니다. 그걸 진실로 자기 인생에서 고백한 사람들만이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잘못했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살만해. 나는 그래도 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의 설교를 해도 들은 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고독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참 말해주고 싶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외로워집니다. 막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어떤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은 진리의 가치를 알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 그거 그냥 여러 사상 중에 하나지. 그럼 짓밟기까지 하고 이익하고 상관없으면 그냥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무지몽매함에 대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의 책임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사람들 좋은 말 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떡이라도 생길 건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으면 주려고 하다가도 안 줄 겁니다. 감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례 요한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제일 제약이 심한 궁중 안에서 목이 잘려서 끝나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줄로 아느냐.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이야, 요즘 이런 설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인들 다 나갑니다, 그거. 너무너무 직설적이고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하면 부흥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설교를 못해요. 저도 할 수 있을까? 참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광야, 그 거칠은 곳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답답했거든요. 너무 방황했거든요. 너무 내 인생이 어두웠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제 문제로 씨름하는 영혼들은요, 듣기 좋은 아부하는 설교 들으면요, 영혼이 막 더 눌립니다. 너 들려요? 내가 그거 들으러 왔나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좋은 소리는요,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많아요. 형님 최고. 얼마나 아부하는 소리 많이 듣습니까? 그 소리 들으라고 우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치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합니다. 맞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맞고 나면 영혼이 확 뚫립니다. 하나님과 고속도로가 딱 열려버립니다. 이야,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에 내 인생에 답이 있구나. 내가 여기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구나. 답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자는 많은데 들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부하고 사람들 위로만 하고 감성적으로 눈물을 줄줄 짜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진실한 말씀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맞고 수모를 당해도 나는 이 진리는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참수를 당할지라도 불의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때입니다. 그것만이 사람들을 고난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뿌리가 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손해가 되면, 조금만 희생을 요구하면 도망갑니다. 없어요. 아무 대가도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그래요. 기분 나쁘면 안 믿습니다. 교회가 여기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극적인 예화들을 좋아하고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결과 고난의 파고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죄악과 싸워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절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지켜내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사단과 마귀는 그냥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안전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나이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를 믿으면 똑똑히 믿어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에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역청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웰빙식품이네. 전원생활을 하네. 아니에요. 험한 음식이고 험한 옷이고 너무 거칠은 그런 주거 환경입니다. 그는 메시지와 예수를 위해서 삶을 단순화했고 도시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가면 대형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을 치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성전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찾고 거기서 어떻게 순수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얘는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세 복음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종교개혁이 잉태가 됩니다. 답답한 영혼들은 도시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떠나서 광야교회로 찾아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막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같이 세례 물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그냥 요단강물에 집어넣어 버렸다가 땡겨 올리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더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만 사치를 버리고 불로소득을 멀리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요, 이 나라 바뀝니다. 우리나라 왜 이럴까? 그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 돼요. 그거 하면 이 나라 다 바뀝니다. 3분의 1이 믿는다고 하는데 4분의 1이 믿는다고 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주님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오늘 요한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삶을 주님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나는 이 세상을 끝냈을 때 주님 앞에서 또 믿음의 후손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정말 고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한 위험한 영혼이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너무나 극단적인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봅니다. 비록 요한이 그의 간음 사건을 비판했지만 개인 감정을 떠나서 참 그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심지어 그를 상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받습니다. 막 그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눌렸던지 막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감없이 그의 죄악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강박해져서 막 요한을 막 더 고문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달게 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것은 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요한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내가 문제야.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복음은 비논리적이라고 하고 자꾸 비합리적이라고 그러고 비과학적이라고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습니다. 그 세계에 못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의 본질을 파고들게 하고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에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퇴로가 막힙니다. 안 들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들으면 내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려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합리이고 치밀하고 총체적인지 알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상관없지만 내 재지로 가면요 이 말씀에 나를 막 칭칭 묶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토록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심지어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옥까지 가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더니 감옥까지 내려가서 제수한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못합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알고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첫걸음이 뭔지 하면 회개라는 말이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모르고 살아왔구나. 무지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두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잘못된 죄의 삶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전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야라.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헤롯은 다 왔어요. 거의 95%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회개하고 결단 못할 것 같으면 안 듣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죄가 많아요. 죄는 떠나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좋아요.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일부러 교회를 오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헤롯형 인간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교회 주위만 자꾸 맴돌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쑥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겁이 나가지고. 헤롯입니다. 헤롯. 95%까지 왔는데 5%를 못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제약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와의 관계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잘못된 결혼이었습니다. 진리로 결단을 못 내립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끝나고 그것이 그의 인격 중심으로 들어와서 삶을 바꾸어내고 의지를 바꾸고 결단을 내리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리에는 너무나 피상적이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헤로드의 품에 들어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된 생활이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가면 세상에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에 다 있습니다. 은혜도 누리고 제된 선도 다 가지고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를.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죄는 진리로 결단을 내리고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중립적으로 내두느냐? 안 내둡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깊은 제자리로 끌고 가서 지옥 밑창까지 데리고 가는 게 죄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남편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헤로디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여자가? 아이고 택도 없죠. 그의 생일날 자기 위신과 허세와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어려운 요한을 참수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찾아올 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은 죄도 즐기고 은혜도 가지려고 하면은 결국 치명적인 죄로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당장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결단을 못 내리면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텔레비 보면서 결단을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리라.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야,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해도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안 낫겠냐. 눈 빠지고 애꿎 눈으로 절름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이 번들번들 해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뗄감으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는 것이죠. 과격한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가 잘리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마귀가 바로 그 영혼을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잘못된 만남, 불의한 행위들, 세상 탐욕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청산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죄도 즐기고 구원을 받으려고요. 아이고, 그건 사기입니다. 삼손처럼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죄를 짓고 나서 세례 요한만 없어지면 편안할 줄 알았죠. 그 영혼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끝까지 지옥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요한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진실은 듣고 죽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끝없이 고발하고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책감을 고백하시고 다시 양심이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위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 세계를 못 보고 그냥 쏟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완전히 주님께로 확실하게 99% 안 됩니다. 100% 딱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총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